네, 어제가 어떤 날이었지요? 여러분 다 예배 나오셨습니까? 네, 어제 무슨 날이었죠? 성탄절이었죠? 네, 성탄절이어서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일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자마자 송년 주일이 됐습니다. 이번 주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올해 마지막 예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이제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시간을 보낸 지 얼마 만에 이제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하는 그 사이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오는 그 해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인가 이것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하면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들이 생각나십니까? 네. 성탄에 관련된 구절들은 꼭 생각이 나야 될 텐데요. 항상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일관하셔서요. 여러분들 어떤 구절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네. 예언의 내용들을 제외하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성탄에 관련된 이야기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생각나고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항상 성탄하면 한 가지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담겨져 있고 해마다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항상 성탄을 생각하면 떠올리게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항상 성탄이 되면 기억하게 되고 성탄의 의미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은혜를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말씀은요, 사실은 마태복음을 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표현에서 끝나지 않고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왕이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성탄 2000년 전에 어느 한 날에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가 그 임마누엘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요, 오늘은 시편 8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네, 듣고만 계시지 않았죠? 네. 시편 8편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시편 8편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구나 하고 읽으셨지요? 네. 이 시편의 기자는 사실은 이 시를 말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기자가 담고 싶은 뭔가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시편 앞부분 다른 시편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이요, 시편 1편을 제외하고 2편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나고 기쁜 분위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네. 시편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오고 있는 분위기가요,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8편에 와서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기쁨으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얻게 된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찬양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내용 가운데 인간에 대한 고백들이 나오고요. 그 인간에 대한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야, 이게 기뻐할 만한 내용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찬양하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찬양하자마자 무엇이 나오죠? 3절에 이어서 4절에 보면 보잘것없는 인간에 대해서 논합니다. 4절에 사람과 인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시냐라는 표현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4절에서 사람으로 번역되어지는 원어는요, 다른 곳에서 인생을 여전히 지칭하는데 보통 그 분위기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쓰여질 때의 인간 그리고 인생은요, 나약하고 덧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을 말할 때가 대부분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서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가운데는요, 인간과 인생이 유한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말고 무슨 표현이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인자라는 표현이 있다고 했죠. 네, 인자로 번역되어지는 말은요, 사실은 땅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흙으로 빚어졌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해서 땅의 자식이라는 표현, 사람이라는 표현인데요, 사람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더 따지고 들면 흙에서 왔다는 표현입니다. 창조 이야기, 창세기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서 창조하셨죠? 이건 아시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인자라는 말은요, 풀어보면 땅의 자식의 자식이다.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땅에 완전히 매인 존재라는 것이죠. 땅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은 나약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흙으로, 땅으로 지어졌고 나약한 존재이고 그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줄 알면서, 인간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고 덧없고 인생이라는 것이 연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네, 생각하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마음에 두고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왕관을 썼겠지, 그냥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표현을 잘 읽어보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거의 동급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거의 동급인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두시고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로 바뀌어질까요? 신약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네. 그 모습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그 인간을 돌보시는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찾아오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실패하고 너희 실패하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너희를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죠.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십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을 임마누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들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영광과 위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된 형상을 한번 회복시키시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젠 알아서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마다 그 존재임을 기억하고 그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존재인지조차 모르고 계십니까?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통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도 마찬가지고 이 시편의 기자도 말하고 있는 것이요, 회복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복되어진 존재로 그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6절에 보시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을 향해서 원하시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회복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지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스리라는 명령이 언제 처음 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등장했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창조하셨죠.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은 이 모습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처음 창조했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었지 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보내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대리자라면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것들을 물을 때부터 조금 막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 무언가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영적이어서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것, 나 자신의 마음이죠. 네. 죄로 인해 손상된 나의 마음, 죄로 인해 회복되지 못한 나의 죄된 본성을 다스려야 한다. 당연하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다른 이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뭘 다스려야죠? 세상을 다스린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의 악한 영?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주신 그 권위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언가를 다스려야 한다, 너희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들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회복되었다 한들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결국은 나약한 존재이고 헛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존재로서 다스리라고 말하는 건 그렇게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여러분, 이거 기도로 다스리십니까? 이거 기도로 다스려야 하는 것들입니까? 소를 기도로만 다스립니까?
양을 기도로만 기릅니까? 아니죠. 또 뭐가 있었죠? 공중의 새를 여러분 기도로 돌보십니까? 여러분 땅을 기도로 돌봐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땅이 기경됩니까? 오염된 땅이 돌아옵니까? 회복됩니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스리는 자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 막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을 때는 우리에게 이 명령까지 다시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존재들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요. 악한 영만도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때 가장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이동도 못하고 집에만 콕 하고 있고 공장들이 멈추며 생산활동이 멈춰졌을 때 일어난 일들 여러분 뉴스로 봐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네, 한동안 미세먼지가 사라졌죠. 황사가 사라졌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의 생산활동, 인간의 활동들이 멈춰진 그 순간 회복되어진 지구의 모습, 환경의 모습들을 말해주는 뉴스들이 많이 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의 활동들, 우리의 행동들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고 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것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돌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작은 존재인 것 같습니까? 내가 한번 무엇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시사 저널지 뭐가 있죠? 타임. 네. 타임이라는 시사 저널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 타임즈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내보내곤 하지만 특이한 기사를 한 번씩 내보내죠. 뭐죠?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의 인물을 선정합니다. 이 올해의 인물 선정하는 게 벌써 1927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2021년은 일론 머스크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선정되어졌던 사람들을 잘 보면요. 마하트마 간디, 네, 루즈벨트, 아돌프 히틀러, 샤를 드골,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 우리가 들었을 때 어우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정되어져 왔죠. 그리고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대형 정치인들이 선정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기업인들이 주로 선정되어져 왔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간혹 의외의 인물이 선정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2019년에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누군지 아십니까? 북유럽의 한 소녀가 선정됐는데요. 네, 이렇게 말해도 모르시겠습니까? 네,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선정됐습니다. 그레타 툰베리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환경 운동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2019년 유엔 본부에서 열리던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더 유명해졌고요.
사실은 2018년부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정치인 그리고 어른들 때문에 그 내용들을 SNS에 올리고,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등교를 거부하겠다, 그 등교 거부 운동을 하고 그걸 트위터에 올리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동참하게 되고 피켓을 들고 이 세상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던 사람이죠. 이 툰베리는 결국은 환경운동가로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지만 그의 행동 자체, 이 지구를 생각한다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생각 자체만은 비난받지 못하죠.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툰베리의 행동들을 보면서요, 아주 작은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형 정치인들이 그의 발언에 반응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한 번은 얘기했죠. 어느 누구도 툰베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말해주지 않는 것 같다. 무시하는 발언이죠. 저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한 소녀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 잘못된 것 아닌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얘기했습니다. 밝고 훌륭한 미래를 기원하는 행복한 소녀 같다고 말했는데요, 칭찬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꼬는 거죠.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세상이 쉽게 오지 않는다. 너 같은 한 소녀가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그 세상은 오지 않는다라고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네, 브라질의 대통령은 더 했죠. 이런 꼬맹이를 지원해주고 언론이 지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꼬맹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굉장히 나약하고 일을 해낼 수 없는 것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부각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툰베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신념을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특별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작은 신념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라는 명령을 받은 대리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라고 말씀하실 때 원하시는 모습은 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연약한 존재로 남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돌보라고 맡기신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돌보길 원해서 그곳에 찾아가고 그곳에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환경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돌보라고 명령하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가 믿는 자로서 이 환경을 위해서, 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결국은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은 악한 것밖에 없으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바뀌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없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이 지구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왜 이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왜 환경이 파괴되어져서 우리가 만날 수도 없었던 바이러스를 우리가 만나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합니까? 영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진다고 이 실제적인 상황들이 무조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꼬맹이라고 불릴지 모르겠지만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이 존재, 툰베리가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툰베리에게 누군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툰베리가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내가 시위할 게 아니고 학교에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누군가는 내게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후 위기에는 이미 해결책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바꾸는 것이다. 이 작은 소녀가 말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무언가 더 미래에 대단한 것들을 하고 나서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돌봐야 하는 행동들이 있고 우리가 돌봐야 하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들을 돌보는 것,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그 대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실천을 지금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에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지금의 때에 중요한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이유가 뭐죠? 함께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대상을 돌보는 것. 예수님에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돌봄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돌봄의 대상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같이 하기 원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힘 주셨듯이 우리가 찾아가고 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지만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 끝날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존재, 가장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고 이 환경이고 이 지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야 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피조물들에게 찾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지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돌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무언가 될지 모르겠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하나를 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고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피조물,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피조물을 돌보는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돌봐야 하는 대상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대상들이 연약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고통받고 있는 피조물을 향하여 여러분 관심을 돌리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